한 절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의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척척척 노래 부른 가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야, 장향희 집사님이 이렇게 참 너무나 이렇게 핵심을 꼬집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우리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려있는지, 한국교회가 어떤 병에 걸려있느냐,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이 이제 넘거든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려있냐, 안타깝게도 척하는 이제 신앙의 병에 자꾸 걸린다. 이게 이제 마치 염증 같은 거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한국교회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역시 괴롭죠. 여러분,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은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많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교회마다 다 이런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이 너무 많아서 이게 힘들었다. 지금도 많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도 척하는 신앙의 신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예수 못 믿습니다. 나 저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양다리 신앙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세상이 그렇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속인다. 주님은 못 속인다. 못 속인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겉으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존경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참 뼈아픈 지적인지, 너무너무 진짜 예나 지금이나 이게 너무 이제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고민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고민한 문제가 바로 이 척하는 신앙과 이 양다리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상한 심령, 요게 이제 영어로 broken spirit이에요. 우리의 영이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박살났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깨지고 박살난 그런 상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이거죠. broken spirit. 완전히 깨진 자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지금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에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실한 신앙의 시작. 오늘부터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8복, 산상수훈의 8복이 8개잖아요. 8개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딱 4주 만에 이 8복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전 오후 해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다
다 하겠습니다. 뭐 짧게 뭐 한 달밖에 못하지만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뜻을 찾아보니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그냥 가난이에요. 근데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 절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 그 일할 능력조차 없어 구걸해야 되는 상태예요. 누가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푸토코스예요. 절대적인 가난.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파산한 거예요. 파산한 상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뭐라고 읽으시면 딱 맞냐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렇죠.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표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너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라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에 보통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파산이 복이 있는 게 아니지. 뭐가 복이 있습니까? 잘 돼서 매출 30% 증대 뭐 이런 거 복이잖아요. 아, 우리 식당 장사 잘 돼. 이게 복이잖아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복이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요? 파산해야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얼마나 이게 아니 예수님 진짜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역설을 너무 많이 해도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파산 안 한 게 복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를 얘기하기 위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파산한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해를 못해요. 아, 예수님 뭐 그냥 일부러 우리에게 충격 주시려고 그냥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요게 보통 일반적인 믿는 자들의 이해란 말이야. 아, 그냥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위로를 받겠네. 아니 뭐 좋은 말씀이겠지. 이러고 넘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진실한 신앙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거꾸로 얘기한 게 아니다.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신다고요? 진짜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해를 잘 못하고 그동안 지나왔다. 그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왜 파산한 것이 복인가? 이제 파산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영혼의 파산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파산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일단 영혼의 파산부터 얘기해 봅시다. 왜 파산한 것이 복인가 이거죠. 아니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남 도움이 없으면 못 살고 일할 능력조차 없어서 구걸해야 되는 파산. 절대적 빈곤. 이게 왜 복이냐 이거. 영혼의 빈곤. 영혼의 파산이 왜 복이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혼의 파산 선고를 자기가 자기에게 내려야 돼요. 뭐라고요? 영혼의 파산 선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내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이미 자, 잘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파산 상태예요. 영적으로. 자, 다시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이미 뭐라고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기 싫어. 왜? 내가 파산 상태라고? 아, 싫다. 난 아닐 거야. 난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파산 상태인데 본인이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아, 영적인 걸 어떻게 눈이 열리겠어요? 못 보니까 자신의 파산 상태임을 보지 못하고 파산 선고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난 괜찮대. 주님 저 살만한데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산 선고를 안 내리니까 스스로가 파산 선고를 안 내리니까
마음 찢을 일이 없는 거야. 뭐 굳이 마음까지 찢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뭐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파산 선고를 내려야만, 자, 잘 들어보세요. 영적 파산 선고를 자기가 자신에게 내려야만 그때부터 전적 의존이 시작돼요. 정말 주님 바라보는 게 오늘 우리 교회 원래 표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무릇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된다 이거예요. 영적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왜? 바라볼 거 다른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바라보고 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영적 파산 선고를 내려야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설명합니다. 영적 파산 선고를 스스로 내려야 전적인 의존이 가능해. 아니, 도움 없이면 못 산다며. 파산이라며. 그래야 전적인 의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지금 문제다. 스스로 파산 선고를 안 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파산이 중요하다. 이미 파산했는데 본인이 알고 파산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삶의 파산. 삶에도 파산을 인정해야 되냐? 난 그래도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나 그래도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삶의 파산을 인정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데 다 읽을 순 없고,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실게요. 여기 보면 딱 두 사람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삶에 완전히 파산한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파산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6절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적어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매일매일 읽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근데 이 바리새인 이름이 나중에 뒤에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한 사례가 여기 나와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 그럼 예수님만 초대하면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몇 명 옵니까? 12명 같이 옵니다. 12명. 최소 12명이 같이 와요. 많게는 한 50명 같이 와요. 식사 초대할 정도 되면은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좀 살아야 초대할 수 있다. 그냥 쉽게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은 조금 사시는 분이다. 그리고 명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근데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 이 집에, 이 잘 사는 집에,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이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냥 간 게 아니고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고 온 사람에게 아유 잘 오셨어요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런 거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안 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대해놓고 약간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예. 뭐 알아서 뭐 앉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이 무한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대받고 갔는데 무한한 거야. 원래 이 문화에 초대받고 갔잖아요? 그러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씻을 수가 없어. 그냥
되게 난처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못 씻고 그냥 들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해놓고선 갔더니만 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뭐 기본 예의라는 게, 사람이 기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수건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앉으라는 건지, 뭐 서 있으라는 건지,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난처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37절에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와요. 이 한 여자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초대받은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가니까 그 집의 문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성이면 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죄가 많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갑자기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죄 많은 여자라 그랬으니까 동네 소문 난 거야. 저 여자는 그래, 아이고, 뭔 저렇게 낯짝을 들고 갔나? 이런 거예요. 알아. 근데 예수님이 집에 초대해서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정말 남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뵈려고 거기 마을 어귀에 이렇게 있다가 따라다니고 간 거예요. 가서 뭐 저런 사람 왔냐고 다들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대고 그랬겠지. 그래도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봤더니만 발 씻을 물을 안 준 거야. 그래서 뭐 고칠지 했는데 안 줘. 그래서 자기가 막 가슴을 치면서 들어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 닦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 바리새인, 집주인 바리새인은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싫죠. 당신 뭐야? 왜 들어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딱 하나만 보여.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지금 발 씻을 물 필요한데 없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자기가 가야 된대. 아무 생각 다 내려놨어요. 들어가서 그 발을 씻겨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안 입고 깨 집주인 바리새인은 쳐다보고 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4절. 자, 누가복음 7장 44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죄 지은 한 여자는 실제로 자신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어진 신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회의 멸시천대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완전히 자기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너무 이 여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예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대단해? 아니 집에 초대했으면 기본적인 예를 뭐 입맞춤도 하고 물도 주고 이 기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너 하나도 안 하잖아. 근데 이 여인 보고 네가 뭐라 그럴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파산 상태인지 안 봐요. 그리고 이 죄 지은 한 여자는 자기의 파산 상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분은요, 자, 앞에 보시면 이분은 휴스턴대 사회학 박사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여튼 엄청 오래, 한 10년 넘었나? 15년 전에 테드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이제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냐면 2,400만 회.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가 이 정도 나오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15년 전 강의라 엄청 옛날 거고. 근데 이제 강의 제목이 뭐냐면 취약함의 힘이에요. 취약함. 취약함의 힘. 결함의 힘. 여러분, 결함이 있는 게 안 좋잖아요. 취약함이 있는 게 안 좋죠. 근데 그게 힘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근데 제가 이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이 강의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인지와 완전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신경생물학적으로 타인과 연결되는 게 인간의 설계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거부하거나 남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 결점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레네 브라운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깊은 소속감과 사랑을 누릴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결함이 있으면 누구나 다 자기 연약함이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봐 막 겁내하는데 왜 이 사람은 그런 거 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이상하네? 하고 공통점을 딱 두 가지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해. 나는 결함이 많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결점과 취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놀랍죠? 인스타에 누가 뭐 맛있는 거 올리고 뭐 여행 갔다 온 거 올리고 부러워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부러워 별로. 그냥 자신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점과 취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여전히 이 소속감이 변치 않고 나의 이 정체성이, 존재감이 같이 있어. 이걸 이제 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신의 취약함, 자신의 결함, 자신의 연약함이 결점이 아니라 그게 그냥 그 자체로 나를 지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을 줬어요. 아, 진짜 그렇나?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도 마음을 여는 용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떤 시대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안 만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요, 내가 또 이래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안 사겨. 20, 30대 짱짱할 때 막 사람 만나고 사귀어야 되는데 또 상처받을까봐 겁나는 거지. 그리고 안 만나. 그리고 그냥 집에 있어요. 요즘 시대 그래요. 근데 이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도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상처가 두려워서 마음을 닫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차단할 수 있겠지. 이건 막을 수 있어. 근데 긍정적인 감정, 즉 기쁨, 감사, 행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는 거야. 마음 닫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제발 마음 닫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연약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나 믿고 그리고 나아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다. 이게 딱 두 가지 공통점이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파산하고 내가 가난한 자임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말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잖아요.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연약해.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결점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무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진짜 포장하면, 완벽한 척 포장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성을 선택해야 된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신 그 두려움을 뚫고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다짐을 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가난해, 안 돼, 뭐 이래요. 나의 결점이 있어, 안 돼, 막 이럽니다. 파산하면 어떡해, 이러고 끝까지 부정해. 근데 실제로는 인생 다 망했어. 안 되는 인생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파산 상태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거의 이거 못하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브레이크 미. 깨어짐. 세 번째, 깨어짐. 모든 사람은 다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왜? 모든 사람 다 죄인이거든. 맞습니까? 아무리 서울대 연고대 나와봐요. 이 상처 하나 감당이 안 된다니까.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와서 도대체가 힘든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면서요. 밤에 막 몇 번씩 깨. 그렇게 힘들어.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몸도 막 아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여러분 아무리 난다긴다 잘 살아도요. 이 몸 좀 아프면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거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예레미야 18장 지금 4절 말씀 띄워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이 만들다가 이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망쳤죠. 그러면 거기서 그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 토기장이는 만들던 게 터져도 그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야.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야. 우리가. 근데 어떤 존재냐? 터진 존재야. 터진 존재. 근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다시 이걸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만지고 만들어서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나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나의 결점,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이렇죠. 하나님 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도 없고 하나님 때로는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부러 충격 주려고 역설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를 빚으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다시 빚으실 때에 어떻게 빚으시냐는 거죠. 이사야 53장 여기 그림도 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실 때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빚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이 질그릇인 우리를 다시 보화로 빚으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죠.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도대체가 우리라는 존재를요, 다시 빚으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찔림을 당하시고, 자신이 상함을 당하시고, 자신이 징계를 받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예, 방송사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마을이에요. 파라과이의 쓰레기 마을인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보니까 2,500세대가 사는데, 쓰레기 마을에 맨날 쓰레기나 뒤지고 사는 사람이 2,500세대. 근데 여기 애들이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완전 방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 살고 있는데 여기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Entienden?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쓰레기 가지고 첼로 만들고 쓰레기 가지고 바이올린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만들었어요. Ahí va. A group of kids in Paraguay actually made all of the instruments out of trash. Look at this. That's a corn, people. Gift music transfer to stage. 보셨어요? 쓰레기 마을에 쓰레기로 아무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 아무 교육기관도 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 정치인도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여기는 그냥 다 버림받은 사람들 2,500세대. 근데 거기에 파비오 차베스라는 환경공학자가 거기에 우연히 갔어요. 갔는데
아무 학교도 없고 애들 다 방치되는 게 너무 충격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환경공학자 파비오 차베스가 또 그 알바 형식으로 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했었네. 거기 가서 도대체가 이 동네는 뭐 하는 동네냐. 왜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머무르면서 오케스트라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든 오케스트라가 쓰레기로 만든 악기 가지고 이게 부는 거 있죠? 그런 색소폰 이런 거 전부 그냥 그 파이프 관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막고 무슨 동전으로 막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오케스트라 이름이 뭐냐면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예요.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가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까 미국의 방송 다 타고요. 자, 우리나라도 왔고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카테오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네. niño.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이게 쓰레기인데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그 쓰레기도 악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은요 학교 다 생기고 보건소, 의료시설 생기고 완전히 마을이 또 다 살아났다고 해요. 그 오케스트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안 그러면요 척하는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자신의 결함 맨날 탓하면서 오후의 설교는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몸이 아프고 어디 뭐 고통이 있죠. 그 고통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오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오후에 설교인데 오후에 또 기대하시기 바라고 진실한 신앙의 시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냥 역설적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